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뒷모습이라는 주제로 사무엘상 26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뒷모습, 여러분들 앞에 계신 성도님들의 뒷모습이 보이시죠? 나는 모르지만, 내 뒷모습을 모르지만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뒷모습은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지켜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거하는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교회에 무엇을 뽑죠? 직분자를 세우는, 피택하는 일을 이제 준비하고 오늘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직분자를 세운다라는 것은 이제 어떤 분에게 이제부터 장로, 안수, 집사, 권사라는 이름으로 그를 불러야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됩니다. 당연히 이제 오늘은 피택을 하고 임명을 또 하겠지만, 임직을 하겠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가 앞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뽑는 자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개별적으로 개인들에게는 굉장히 명예로운 일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교회에서는 명예, 계급, 직급 높아지는 자리가 직분의 자리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본적으로 모든 직분은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더 낮아지는, 그리고 섬기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를 세우는 일은 때가 되어서 이제 행정 절차에 맞게 뽑는 시간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 앞에 묻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함께 섬길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누가 이 교회의 짐을 함께 지고 갈 사람입니까? 하나님, 누가 보이는 곳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신실하게 섬길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직분자의 피택은, 자, 기억하십시오. 인기 투표가 아닙니다. 친분을 확인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오래 다녔으니 이제 한 번쯤 세워드려야 하지 않겠냐라는 보상의 자리도 아닙니다. 직분자 피택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별입니다.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는 시간입니다. 사람의 앞모습만이 아니라 그의 삶의 뒷모습까지도 보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앞모습을 참 잘 보죠. 저도 앞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밉니다. 화장도 하고 오늘도 왁스를 바르고 눈썹도 조금 더 그려보기도 합니다. 티가 안 나서 그렇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모습, 예배를 드리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 모습들을 사실 우리는 잘 지켜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더 깊은 곳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어떤 사람인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어떤 말들을 하는 사람인가? 상처를 받았을 때 공동체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가? 권리가 주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바로 그것이 그 사람의 뒷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후보자이신 몇 분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직분자를 세우는 온 교회가 함께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직분자를 세우는 과정은 교회 전체의 영적 수준이 드러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장면이 계속 떠올랐어요. 여러분, 이탈리아 가보셨습니까? 안 가봤어요? 저도 안 가봤습니다. 그곳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아시죠? 사진으로 한 번쯤은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진만 봐도 굉장히 대단해 보입니다. 이게 상반신, 하반신이 있는데 제가 상반신만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진만 보면 굉장히 대단한데 사실 사진으로만 보면 실제 크기를 알 수는 없습니다. 이 다비드상이 어느 정도의 조각상일까요? 높이가 5.2m입니다. 그러면 저희 화면 중간 이상 넘어가는 높이 이상으로 되어 있죠. 화면 끝까지가 되겠네요. 실제적으로 굉장히 거대한 조각상이라는 거죠.
이 조각상이 유명한 이유, 대단한 이유는 미켈란젤로의 섬세함과 성경에서 나오는 다윗의 사건 묘사가 이게 다윗이거든요. 잘 묘사되어 있기 때문이죠. 다윗의 얼굴을 보면 결연합니다. 그리고 눈빛은 골리앗을 바라보는 듯하죠. 손에는 이게 어깨에 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물맷입니다. 물맷돌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전투 직전에 청년 다윗이 그곳에 서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조각상은 앞모습만이 아니라 옆으로 보면 여러분 그 조각상의 근육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깨선이 보이고 하반신이 있는데 종아리와 허벅지에는 힘줄까지도 보인다고 합니다. 뒷모습도 굉장히 근육질이죠. 마치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몸처럼 느껴지도록 조각상이 만들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정면에만 볼 것만 같지만 미켈란젤로는 뒤쪽도 허술하지 않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360도 전체가 다 작품입니다. 앞에서 보아도 작품이고 여러분 뒤에서 보아도 작품입니다. 여러분 진짜 작품은 앞모습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뒷모습도 아름답구나라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신앙도 동일합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직분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앞모습만 아름다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 뒷모습도 아름다운 사람이어야 돼요. 다윗의 앞모습은 너무 유명하죠. 조각상을 통해서도 알지만 어린 목동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 때 홀로 전쟁터에 나아갑니다.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죠. 이 장면이 얼마나 멋진 다윗의 안면의 모습입니까? 너무 화려하고 용감하고 사람들이 박수를 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말씀의 내용은 다윗의 앞모습이 아닙니다. 다윗의 뒷모습이에요. 다윗이 사람들 앞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장면도 위대하지만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또 하나의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도 박수를 치지 않는 자리에서 억울하고 분한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 뜻 앞에서 멈춰선 다윗의 감춰진 뒷모습이 나온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사무엘상 26장 바로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고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다윗은 사울을 배반한 적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싸웠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충성을 다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냐면 다윗이 너무 잘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 사람들이 노래를 하죠. 어떻게 노래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아멘. 이 노래가 사울의 마음에 박히기 시작한 거죠. 그날 이후 사울은 다윗을 질투하는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잘할수록 사울은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창을 던집니다. 군대를 이끌고 추격했습니다. 결국 다윗은 도망자가 됩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장군이 이제는 광야의 피난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동굴과 어찌 보면 광야를 떠도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성경에서 몇 번 나오냐면 대표적으로 크게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동굴이었냐면 엔게디 동굴이었습니다.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에 사울이 우연히 들어오죠.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것도 아주 무방비한 상태로 들어옵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지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저 사람이 죽어야 우리가 삽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이건 정당 방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다. 사울은 실제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사울을 죽이면 도망 생활이 끝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면 26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납니다. 사울은 또다시 3,000명, 군사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왔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진영이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이때 다윗과 아비새가 몰래 사울의 진영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울이 누워 자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의 창이 머리 곁에 땅에 꽂혀 있습니다. 물병도 곁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수년 동안 쫓아다닌 사람이 지금 눈앞에 무방비하게 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때 옆에 있는 아비새가 말하죠. 하나님이 오늘 당신 다윗의 원수를 다윗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자, 내가 아비새입니다. 내가 창으로 한 번에 찔러 땅에 꽂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비새의 말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그리고 다윗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됩니다. 또 하나, 신앙적인 말처럼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자, 문이 열렸다고 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립니다. 기회가 왔다고 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라 내 마음을 시험하는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순간 분별합니다. 그는 아비새에게 말합니다. 죽이지 말라. 여러분, 이 한마디가 다윗의 뒷모습입니다. 다윗의 중심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르시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세 가지를 간략하게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은 뜻에 민감합니다. 아멘. 다윗 주변에 여론은 분명했습니다. 누구를 죽이자고요? 사울을 죽입시다. 이것이 정당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회입니다. 그들의 말은 현실성이 있어요. 사울 왕만 죽이면 모든 고난이 다 끝나는 게 맞아요. 그러니 다윗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사울을 죽이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처럼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입니까? 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든 여론이 어떠하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은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바른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효율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할 줄 믿습니다. 원래 주의 일을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일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때문에 인간적인 효율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자,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피택자 직분 피택을 앞두고 우리에게도 여론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구와 친한가? 여러분, 누구와 친합니까? 누가 일을 더 잘합니까? 누가 영향력이 있습니까? 또는 저분이 세워져야 교회가 조용할 것 같다, 이런 생각들. 혹은 저분 안 세우면 서운해할 것 같다, 이런 생각들. 물론 여러분, 사람의 평판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도 정말 중요해요. 봉사의 열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물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사람이 서 있는가예요. 자기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울 수 있는 사람이냐는 거죠.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인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냐는 것을 우리는 물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진실함, 그 사람의 성숙한 신앙,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 사람의 뒷모습이죠. 여러분, 직분자는요, 앞모습만 세우면 위험합니다. 앞에서는 은혜로운데 뒤에서는 원망이 많다면 나중에 공동체가 어려워집니다. 앞에서는 충성을 하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사람을 갈라놓거나
또한 어떠한 분쟁을 일으키기 시작하면 그것은 이제 교회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앞에서는 겸손해 보이는데 뒤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고 분노한다면 여러분 그 직분이 무거운 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불평이 계속 생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직분은 사람 앞에서 빛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무릎을 꿇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직분자를 세우는 교회는 먼저 이렇게 기도하면서 가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는 그 중심이 무엇인지 나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뽑아야죠. 피택의 후보자로 되어 있는 대상자분들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 피택되면 두려움으로 섬기게 하시고, 혹 피택되지 않아도 상처가 아니라 더 깊은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뒷모습이 아름다운 신앙이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이유는 사울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권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심판자가 아니라, 자신이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자이심을 믿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의 주권자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 같고 우리가 뽑은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들을 세우게 하시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 본문에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아멘.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까지만 보죠. 두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은 권리보다 섬김을 선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뭐가 있어요? 권리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사울은 먼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은 피해자예요. 다윗은 억울합니다. 다윗은 충분히 변명하고 항변할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 내가 왜 이렇게 대우를 받아야 되냐? 내가 왕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한지 모르냐라는 거죠. 다윗에게는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 하나 복수할 권리도 있어요. 그리고 왕이 될 기회를 앞당길 수 있는 권리까지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권리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니 자고 있는 사울의 자리에 무엇이죠? 창과 물병을 그냥 그것만 가지고 나옵니다. 창이 무엇입니까? 사울의 권력을 상징하는 도구입니다. 다윗은 그 창을 지금 손에 넣었습니다. 이제 그 창으로 누굴 죽일 수 있어요?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창을 던지지 않아요. 창을 증거로만 가지고 나옵니다. 이것이 다윗의 뒷모습이고 신앙이에요.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창이 지금 내 손에 있다. 그러나 나는 이 창을 당신에게 던지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창을 손에 쥘 때가 있습니다. 말의 창. 상처를 주는 말 한마디를 던질 수 있어요. 상대방의 약점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마음 먹으면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 수도 있어요. 관계의 창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따돌릴 수 있어요. 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 직분의 창도 있습니다. 맡겨진 위치를 가지고 누군가를 누를 수 있어요. 내 말이 더 영향력이 있다고 해서 강하게 밀어붙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은요, 창이 손에 쥐어져도 던지지 않습니다. 힘이 있어도 함부로 쓰지 않아요. 알고 있어도 다 말하지 않습니다. 이길 수 있다고 해도 상대방을 짓누르지 않아요. 이것이 신앙의 인격입니다. 그리고 직분자의 성숙함이에요. 직분이 귀하게 들어왔으면 그 직분을 가지고 온전하게 누구보다 창을 던지지 않는 그 믿음으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모습들을 우리가 갖게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이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섬기는 자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윗보다 더 큰 분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창을 던지지 않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자들을 향해서 저주를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자기 원수의 생명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권리가 없어서 낮아진 거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죠. 예수님은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분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요. 이것이 직분의 원형입니다. 직분은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라는 것은 교회에서 대접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영적 짐을 함께 짊어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안수 집사가 된다는 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많이 섬겨야 되고 더 많이 땀을 흘리고 더 많이 낮아지는 자리입니다. 권사가 된다는 거, 교회 안에서 어른 대접 받는 것이 아니죠. 기도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위로의 손길이 되는 겁니다. 공동체의 상처를 쌓아매어 주는 사람들이 되는 자리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직분을 받은 사람에게도, 앞으로 여러분 직분을 받을 분에게도, 아직 직분이 없는 모든 성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되는 귀한 부르심의 자리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마가복음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준입니다. 신앙의 기준, 직분의 기준이에요. 우리의 모든 삶이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하나님 보시는 사람은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하나 더 있는데요. 이것까지만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때가 있어요. 하나님 택하신 때가 있고 그 택하신 때 앞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설교는요, 목적과 주제가 아주 분명한 설교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큰일을 앞두고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교회 공동체로 적용해서 오늘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설교자인 저는 성경 중심은 분명하게 반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의 여론보다 하나님의 뜻에 민감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자신의 권리, 자기 뜻보다 더 섬김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때를 믿는,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다윗의 뒷모습, 오늘 직분 피택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앞에서 보아도 은혜롭고 뒤에서 보아도 신실한 신앙, 예배당 안에서 성도답고 예배당 밖에서도 성도다운 신앙,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